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언서 18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까지 보고 나머지 또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체를 세우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1절 한번 볼까요?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 이게 공동체를 얘기하죠. 집단, 조직, 단체를 말합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사람, 그것은 자기 소욕을, 욕심을 따르는 자라. 이게 이제 파당을 짓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모임에서 쪼개져 나오는 거. 이게 아프리카 가면 거기 이제 동물의 왕국에 등장하는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나라 남한의 5분의 1, 한 20% 정도 되죠. 그렇게 큰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보면 항상 그 맹수들이 그 초식 동물들을 공격하는데 어떤 동물들을 주로 공격하냐면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항상 이게 거의 공식 같은 그런 맹수들이 초식 동물들이나 그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 보면 무리에서 떨어져 있고 따로 놀고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공격해요. 아니면 맨 뒤에 가는 그 동물들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지게 되는데, 물론 이제 본인도 고통스럽고 공격받고 이렇게 아픔을 당하니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 공동체가 약해지고 깨지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고 단합해서 끈끈하게 쫙 달려가야 되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는 잠시 뒤에 나누고 얘기를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주장하는 거, 자기 의견 피력하는 거에만 이렇게 힘을 쓰면 공동체 전체의 그 나아가는 길이나 의견이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않으면 이게 또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되지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시행할 때는 전체 여론을 잘 살피고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내 것만 주장하는 그런 고집을 드러내면 공동체가 세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3절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가 따라오고 부끄러운 일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한 의사를 가지고 그 모임에 있으면 아무래도 모임이 세워지기가 어렵죠. 분열되고 파괴되고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명철한 사람, 이런 분들이 계시면 4절 볼까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하고, 명철한 사람이 뭡니까? 이게 밝을명 밝을철이거든요. 밝은 사람이에요. 밝은 사람. 영이 밝고 마음이 밝고 분위기가 밝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밝고 환하고 좋은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말들을 해요. 세워주는 말, 함께하는 말들. 그러니까 이제 단단해지고 연합하고 일치하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몸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 이게 공동체가 부부간에도 이제 그렇게 말해주고 부자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말들을 쓰고 일상에서 자꾸 그걸 의식하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 볼까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 이게 뭐죠? 뒷담화, 소위 뒷담화라고 하는데 이 뒷담화가 그렇게 맛있나 봐요. 맛있나 본데 별식과 같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몸을 깨트립니다. 몸을 깨트려요. 뒤에서 소문을 내고 일들을 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게 결국은 이제 다 들려 돌아가는데, 이런 것보단 뒷담화 남의 말 이거보단, 아니 남의 말 하는 거는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좋은 말을 하자는 거예요. 좋은 말. 남의 말을 해도 칭찬, 다른 사람 말을 해도 격려. 야, 그분 이런 일을 하는데 너무 귀하더라. 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너무 좋더라. 이렇게 좋은 얘기, 이런 것들을 해서 그분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높여주면 그게 또 자기에게로 돌아오거든요. 또 그분이, 딴 분이 또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서 말하는 남의 말은 흠집, 그 사람의 뭐 문제, 뭐 어떤 단점, 아니면 뭐 어떤 그랬다더라 하는 카더라 방송, 막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함으로 그 타자를,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몸이 깨집니다. 다툼이 벌어져요. 이거는 뭐 그렇게 해서 몸을 세워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게으름은 을사오적처럼 지혜 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란 게으름, 교만, 그다음에 인정욕구, 권력욕, 이런 거. 이 게으름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를 망치고 자기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주어진 몫을 못하니까 그 몸과 공동체에 피해를 주죠. 그래서 그때 해야 될 일을 못하면 이 전체가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돼요. 그만큼 늦어지죠. 그래서 이런 게으름 같은 거는 조심해야 되고, 맡겨진 일들은 잘 감당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들, 내 인생에서 내가 해야 될 일, 회사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이런 것들을 잘 맡아서 달려가는 게 몸을 세우는 지름길이죠.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이게 몸을 세우는 가장 큰 비법이죠. 주님을 견고하게 붙드는 거,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으로 넘어갈 텐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파괴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공동체가 세워지느냐? 공동체가 세워지느냐? 제일 먼저는 공동체를 세우는 길은 리더입니다. 리더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교회, 우리 몸, 우리 신앙의 최초의 리더는 누구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기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계셨기에 이 신앙 체계가 세워진 거죠. 리더입니다. 리더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리더, 우리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거를 상정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길을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한 분 예수님이 시작한 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커졌으니까, 모든 공산주의도 무너지고 모두 무너지고 다 무너졌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더 확장됐잖아요. 다른 건 다 축소되고 사라지고, 심지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마저 사라졌잖아요. 그 엄청났던 로마 제국마저 사라졌는데, 로마 제국, 당시의 로마 제국보다 훨씬 커졌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이게 뭐냐?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몸,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무조건 리더가 있어야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리더 없이 공동체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 그러니까 내가 리더잖아요. 우리가 리더란 말이에요. 각 가정에서 일단 부모가 되고, 어떤 사회에 나가면 그 모임을, 아니면 기업을, 아니면 사업을, 가게를 이끄는 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제일 중요하다. 그럼 리더의 뭐가 중요하냐? 인격,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우리가 주님을 왜 쫓습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주님의 비전,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막 물 위를 걸으시고 한마디 하면 막 파도가 잠잠해지고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그분의 엄청난 사역, 일, 능력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왜 따릅니까? 날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사랑해 주니까 따르는 거예요. 예, 이게 그 사랑, 이게 거의 그 공동체를 이루는 젖줄이에요. 젖줄, 사랑. 예, 그 부모가 능력이 없고 그 부모가 실력이 없고 그래도 날 낳으시고 날 길러주신 그 사랑, 그거면 내 인생 전체를, 그분이 가실 때까지 내 인생 전체를 바쳐서 섬겨드릴 필연적 이유가 되는 거예요. 능력과 관계없이. 그래서 이 리더의 조건은 물론 지금은 이제 능력 뭐 이런 거 많이 따지지만, 근데 능력과 실력 이전에 사랑이다. 사랑. 실력이 모자라고 뭐 능력이 조금 딸려도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내 능력, 내 실력 키워서 그분 보호하고 그 공동체를 이렇게 보완합니다. 그렇게 돼요. 희한하게. 다 갖고 있기가 힘들어요. 예수님 같으면 뭐 최고죠. 사랑도 있지, 능력도 있지, 실력도 있지. 아유, 그러면 뭐 말할 게 무엇겠어요. 근데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잘 없어요.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내가 다 갖고 있나? 힘들어요.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누군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좀 성격이 까칠하고 뭔가 무뚝뚝하고 뭔가 좀 멀고 그런가 하면 또 그냥 뭐 이렇게 실력 없고 변변찮은데 아주 그 사람을 이렇게 잘 섬기고 세우고 아주 다양한데 다 갖고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러기가 힘들다. 그럼 우선순위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여러 모습이 있겠지만 하여간 잘 품어주고 잘 세워주고 그러는 거,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능력 실력보다. 솔직히 능력 실력은 사랑이 있으면 필요하면 그거 생길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능력 실력 있다고 이 사랑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거꾸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랑, 이게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뭐 때문에 주님을 쫓아요? 이 십자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십자가 때문에 쫓죠. 그분이 산을 가르고 땅을 가르고 그래서 가나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래. 빈 깡통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사람. 그분들 우리가 쫓아갑니까? 그게 아니죠. 그분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는가?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사랑인데, 하여간 리더, 그다음에 그분의 그 인격과 사랑,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같이 이게 삼위일체처럼 엮여 있는 건데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뭐냐면 산상수훈. 이게 이제 모세로 말하면 시내산에 율법 반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십계명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40일 금식하고 그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을 반포한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렇게 한 거랑 예수님이 그 팔복산에 올라가서 이 팔복을 위시한 산상수훈을 얘기한 거랑 동일선상에서 신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구약 모세의 시내산 율법 반포, 신약 예수님의 팔복산에서 산상수훈 반포, 이게 동일선상에서 보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삶. 왜냐하면 죄에 묶여 있으니까. 죽음에 묶여 있잖아요. 일단 사람들은 이 죽음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른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아름다운 생애, 행복한 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이기적인 자기 것 이루겠다고 막, 결국 그게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을 초래하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시작된 재앙에 수많은 재앙들, 결국은 우리들이 뿌린 씨가 돌아오는 거예요. 산업화를 통해서 기후가 이렇게 무너지고, 기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 지구 전체에 이런 문제들, 저런 홍수가 벌어지고 이런 것들, 저게 이제 샨사댐이 댐을 건설한 게 그 댐의 홍수 조절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근데 그 댐 때문에 그쪽 지반이나 지진이나 이런 게 더 일어나서 결국 댐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설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딜레마예요. 인간이 보호하고 잘 살기 위해서 댐을 건설하고 뭐를 막고 뭐를 짓고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기후나 지역이나 지리적인 것이 균형이 깨져서 그게 되리어 인간들의 도시 문명, 인간들의 문명을 파괴하는 그런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이 역설.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자연을 그렇게 했는데 자연이 되리어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이 역설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잘 사는 게 뭔가에 대한 어떤 성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너무 이 자연을 뭐랄까 이용해서 파괴해서 그렇게 우리들의 그 편리를 궁극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게 과연 잘 사는가, 잘 사는 건가? 그게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보면 다 흙 묻히고 이렇게 뭐 자연 속에서 살려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세월 가면서 이게 잘 산다는 게 아스팔트에서 번듯한 아파트 짓고 거기서 편리한 삶을 누리는 거, 이게 잘 사는 건가가 아닌 듯 한 거죠. 그래서 자연하고 같이 있고 같이 삼시세끼 밥 먹으면서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살갑게 웃으면서 살면, 야, 이게 진짜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너무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하여간 중요한 건 비전이에요. 꿈, 주님의 나라에 대한 꿈. 이 비전이 없으면,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요셉 얘기를 했는데, 비전이 없으면 열심히는 사는데 내 열심 있는 삶이 하나님 나라와 연동돼서 가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는데 계신데, 이 꿈과 내 삶이, 내 열심히 하는 삶이 연동돼서 이게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그것과 단절된 채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열심히 오늘도 사는데, 오늘을 사는 이 열심이 주님의 나라와 비전과 끊어진 채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항해라기보다는 표류가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요셉이 2년 뒤에 그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식을 낳고 2년 뒤에 형님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는 걸 보고 꿈을 생각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 이게 그 순간에 지금까지의 모든 그 과거사에 그게 재조명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역사셨구나라는 거로 세팅이 되면서 이제 돌아보면서 이게 감사가 느껴지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그게 안 됐어요. 잊기 바빴죠. 마음의 상처, 아픔을 잊어버리기에 바빴죠. 그래서 집을 찾아가지 않잖아요. 야곱의 집을, 아버지 집을 안 찾아간다고 그 애굽의 총리쯤 됐는데 안 찾아가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비전, 이 꿈, 이것들이 없으면 이게 달려갈 길들이 없기 때문에 조직이 세워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자 보세요.
리더가 사랑을 가지고 비전을 꿈꾼 채 달려가는데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조직화를 해야 돼요. 조직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리더로 세워지시고 30세쯤 사역을 시작해서 사랑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을 하면서 누구를 모아요? 제자. 이게 조직화예요. 제자들을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말씀하고 능력을 탁 펼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쫓는데, 여기서 12를 뽑잖아요. 조직화예요. 이게 조직화. 12를 뽑고 거기서 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특별히 이 가까이 더 두시잖아요. 그 12, 3명 같이 있고 12, 그 다음에 70문도를 또 70인 제자를 또 세운다고요. 그 둘씩 파송해서 먼저 가서 정탐꾼처럼 그렇게 조사하게 하고 이런다고요. 이거를 우리의 조직, 우리의 가정, 우리의 회사에 이렇게 대입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화를 해서 이들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들어요? 전도하게 만들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하고 훈련하십니다.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12제자 양육, 교육, 훈련 코스였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만큼 주님이 이 12제자를 키워내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도와 교육, 훈련, 요게 이제 병행될 때 드디어 공동체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내 가정에 대입을 하면 부부 사이에 이런 부자,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제일 근본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 아이들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리더가 돼서,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걸 따라가고 있는가? 그냥 그걸 따라가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 걸 캐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셀을,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우리 회사를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서 내 안에 이러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내가 잘 따라서 걸어갈 때에 공동체를 세우면 누가 세워집니까?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것은 인간 행복의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자는 자신의 삶을 세우는 지름길이다. 오늘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몸, 주님의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를 잘 세워서 귀하게 또 은혜 끼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러한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새가족들 가슴속에 새겨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 비전과 꿈 이루어 주시도록, 여러분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